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도 이제 집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함께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유년부 공동체 가운데, 우리 유년부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고 오늘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선생님들, 유년부 공동체가 다시 한번 더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정해진 그 시간에 함께 힘써 기도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예배가, 오늘 기도 가운데, 기도의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잘 분별하여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유년부 공동체가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짧게 이제 기도 제목들이 참 많아서 오늘도 짧게 정말 짧게 함께 잠깐 이야기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깐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을 때 함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이제 청년부 시절 때 청년부 간사를 하면서 이제 있었던 일화들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청년부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청년의 때에 우리가 함께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청년별로 목장, 셀 뭐 이렇게 나뉘어져서 이제 소그룹, 소모임들을 보통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항상 그런 삼나눔, 이제 소모임에서 모이면은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함께 하는 시간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 삼나눔의 시간들을 정말 우스갯소리로 정말 전국 고민 자랑이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매 한 주 동안 열심히 살아왔던 청년들이 이제 그 삼나눔의 모임의 때가 딱 와서 이제 그 삼나눔 속에서 이번 주는 뭐가 힘들었다, 어떤 게 어려웠다, 어떤 것들이 고민이었다라는 것들만 털어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나는 이런 게 힘들었다라고 말하면 그 옆에서는 나는 이런 게 힘들었다, 이게 더 힘들었다, 내가 더 힘들어, 내가 더 힘들어, 내가 진짜 힘들어 이렇게 결국 청년들의 나눔들이 힘겨움들, 어려움들에 대한 고백들 그런 것들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나 좀 알아줘 라는 식의 나눔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만큼 우리의 삶이 고달프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너무너무 힘겹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또 항상 그런 것들, 그런 우스갯소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고난의 연속이고요. 고민의 연속입니다. 정말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우리가 이 삶을 정말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의 시국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들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는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난과 힘겨움, 어려움들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들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자면 베드로가 그러했듯이 많은 제자들 역시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알려지기만 해도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저 자를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봤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주변의 시선이 달라지는 걸 느끼고 나는 아니에요 라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처럼 다른 제자들 역시 내가 예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유대인들로부터 저들은 분탕종자다. 저들은 유대교에 대해 반역하는 자다라는 시선을 받고 핍박을 받아야만 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그 전에 생전에 하셨던 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대제사장들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하면서 제자들이 혹시나 훔쳐가서 부활했다라고 속일 수 있으니까 걱정해라, 염려해라, 조심해라 라고 말했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았을 때 제자들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선들은 정말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역시 유대인들을 매우 두려워하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저녁, 그러니까 부활절이죠. 그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여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 불안함 속에 갇혀있던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평강,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로 샬롬이라고 하죠. 사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는 인사는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그냥 문안 인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는 안녕하세요 라는 그 뜻에 결국은 평안하냐 라는 뜻이 담겨 있지만 우리가 인사를 할 때 그러한 의미로 사용하지는 않듯이 유대인들이 만나면 보통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그냥 인사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이 단순히 인사말로 쓰였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21절에 다시 한 번 더 안녕하세요 말한다고 생각하기에는 사실 조금 어색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계셨고 그 평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라는 문안 인사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그 뜻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황상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사말이었으면 2번 사용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고자 하셨던 것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너희에게 샬롬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샬롬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예수님은 바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하나님의 적이 되어야 했던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야 했던 우리를 다시 여호와의 품으로 돌리는 그 거룩한 구속의 사역, 그것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속사를 완성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구약의 엘리야의 예언을 보면은 예수님을 나타냄에 있어서 메시아를 나타냄에 있어서 그를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말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샬롬으로 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샬롬을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 그것을 완성하심을 통하여서 이 진정한 샬롬을 완성하신 후에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너희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원수된 자들이 아니라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품속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너희 가운데 그 샬롬이 비로소
비로소 나의 이 사역으로 인하여서 나의 이 십자가 흘린 피로 인해서 이 보혈로 인해서 깨끗하여졌고 너희 가운데 그 샬롬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샬롬을 완성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가운데 유대인들의 시선을 피해서 두려워하고 있고 망설여하고 있었고, 예수님이라는 주축점이 사라진 상태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십니다.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완성된 샬롬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불안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고난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을 나눌 때 있어서 우리가 너무 좋았다, 은혜 받았다,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있었다라는 고백보다도 이 삶이 힘들어요, 이 삶에 고난이 가득해요, 우리 삶에 너무나 불안해요 라고 말하는 그 말들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불안함들 때문에 세상을 피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세상과 떨어져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 역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삶의 샬롬은, 우리 삶의 평안, 평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흘리신 피로 완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고민들이 해결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의 샬롬이 오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여호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의 샬롬은 완성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샬롬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런 평강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의 끝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끝은 이미 여호와께서 완성해 놓으신, 이미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구원의 때를 바라보는 하늘 소망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의 선택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롭다. 우리의 삶은 그럼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샬롬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의 샬롬은 내가 십자가로 완성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그 샬롬을 위해서, 그 샬롬의 완성을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너희의 삶의 샬롬은 나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하고 그 삶을 그냥 누리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대신에 나를 아버지께서 너희의 샬롬을 위해 보내셨던 것 같이 이제 나로 인해 이 완성된 샬롬을 너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전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자의 삶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우리의 샬롬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 이 고난의 때에 교회가 무엇인가를 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샬롬을 전해야 할까요? 이 완성된 샬롬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완성하신 그 샬롬을 믿고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그 가운데 그저 쓰러져 있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그 샬롬을 누리고 느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써 살아가는 그 삶을 세상 가운데 보여줌으로써 저들은 어찌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삶 속에서 저렇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평안함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의 샬롬, 나의 평안을 완성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완성된 그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 삶의 고난과 역경들을 기꺼이 이겨낼 수 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운 삶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어려운 때, 고난의 때, 모두가 힘들다, 너무나 어렵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도리어 그 삶 가운데 그러나 그럼에도 나의 삶은 평안하다, 그럼에도 나의 삶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샬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선생님들 그리고 유년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비추이는 빛과 소금이 되어 그리스도를 비추이는 거울이 되어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여호와의 샬롬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그 여호와의 샬롬, 그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삶의 역경들 때문에, 이 인생의 어려움들 때문에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평안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모든 우리의 삶의 평강, 우리 삶의 모든 샬롬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평안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불어 그 모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샬롬을 전할 수 있는 자들,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참된 평안 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평강 되시는 분, 샬롬 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가 그 가운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평강 주신, 우리 가운데 평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의 삶 가운데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날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 고난들, 힘겨움들, 나를 불안하게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참된 평안 주시는 그리스도께 바치며 그리스도께 이 모든 것들을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은 어려움들과 힘겨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앞에서 좌절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 되시는 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께 그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불안함들을 가져가 주시옵고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 평강과 평안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네, 선생님들 지금부터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제 조금 제가 방식을 바꿨어요. 사실 이렇게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제가 선생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기도회를 하면 좋을 텐데 라이브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라이브로 진행하기에는 생각보다 제 컴퓨터 사양이 받쳐주질 않아가지고 사실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항상 이제 앞부분에 말씀 나눔과 이런 부분을 녹화로 미리 찍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 밤 9시 45분에 함께 이제 틀어놓고 기도를 하는데 뭔가 같이 기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기도 제목을 이번 주부터는 하나씩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제 함께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함께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이제 올리고 그 시간에 모두 함께 기도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3분 정도 그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기도하시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저희 미영 선생님, 박미영 선생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 3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고3인 시정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월 23일부터 이제 수시를 쓴다고 하는데 정말 고3들이 지금 이 시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여 주셔서 힘을 주셔서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요즘 너무 무기력하다고 무기력증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게끔 기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선생님 삶의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풍성함과 만족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남편과 시정, 정연, 유정이가 정말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어려운 코로나의 시기 가운데 더더욱 또 예배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사모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3 시정이 수시를 위해서 그리고 선생님의 무기력증 탈출을 위해서 그리고 선생님 가족들 모두가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함께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잠시 동안 함께 우리 미영 선생님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손명희 선생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명희 선생님께서 먼저 인도네시아에 있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최근에 인도네시아 LG 공장에 코로나 확진자가 200명이 넘어서 지금 공장도 폐쇄하고 다들 귀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남편 회사가 그 가까이에 있고 그쪽에 확진자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고 해요. 인도네시아 쪽에서 지금 인도네시아에 있는 남편과 그리고 그 회사의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런 불안한 시국에 해외에 나가 있고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 더더욱 더 걱정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특별히 또 남편분께서 회사의 또 책임자의 입장에 지금 계신데 이제 팀장의 입장에 계신데 그 가운데서 정말 그 회사가 불안해서 잘 진행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형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속히 코로나의 사태가 잠잠하여져서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바로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학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재수를 하고 있는데요. 재수생들이 학원을 못 간 지 벌써 5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공교육 안에 있지가 않으니 뭐 어디다 얘기할 곳도 없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느낌이라 학연이도 그리고 이제 명희 선생님도 더더욱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정말 공부를 하기에 재수를 준비하기에 열악한 환경인데 그 환경 속에서도 마음 잘 다잡고 끝까지 컨디션 잘 유지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어려운 이 시기 더더욱 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명희 선생님 위해서 첫 번째로 인도네시아에 있는 남편과 그 회사를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고3에 지금 재수 준비하고 있는 학윤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명희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은 선생님 그리고 승현 선생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은 선생님은 올 한 해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지내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코로나가 빨리 진정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은 쌤 이번에 신입생 이제 20살 첫 새내기 생활을 하는데 정말 대학 생활이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더 너무 낯선 캠퍼스 생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속히 코로나의 모든 것들 진정시켜 주셔서 주은쌤도 다시 학교에 나가서 정말 원하는 것들 잘 배우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내년이, 그리고 올 한 해가 속히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승현 선생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현 선생님께서도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고 하루빨리 없어지길, 그래서 예배나 모임 등 우리의 모든 일상들을 되찾을 수 있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그리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생활을 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승현 선생님 가운데도 정말로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특별히 청년의 때에 너무나 많이 지치는 일들, 삶 가운데 많은 패턴들이 무너지게 돼요. 바쁘다 보니 밤을 새기도 하고, 또 바쁘다 보니까 또 이런저런 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삶이 지쳐가지고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결국 공간까지 해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잘 붙잡아 주셔서 특별히 청년의 때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멀리 정말 길게 보고 하나님을 힘써 섬길 수 있는 주의 종으로 성장시켜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은 선생님을 위해서, 승현 선생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해슬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해슬 선생님께서 성령님의 은혜가 닿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음이 생기길 소망한다라고 기도해달라고, 믿음이 생기길 기도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로 이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 역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해슬 선생님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해슬 선생님께서 그 가정들 가운데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해슬 선생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골에 이제 내려가서 잠시 추석 때까지 내려가 있다고 하시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거기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정말 빛과 소금,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설 선생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설 선생님 위해서, 그리고 해설 선생님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훈 선생님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지금 이제 부대에서 정말로 많이 고생하고 있는 우리 지훈 선생님이신데 정말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져서 교회에 하루빨리 나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외출도 통제되고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교회에 가는 게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더더욱더 힘겨운 군생활 주님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에 오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벌써 어느새 이제 상병 5호봉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생활 진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년 6월이면 전역을 한다고 하는데 남아있는 군생활 가운데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코로나가 빨리 해결되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다시 만나서 함께 기뻐하며 교제하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훈 선생님께서 또 이제 부대 안에서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정말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그 가운데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부대 생활에 지장이 있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정말 전역하고서도 이 준비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 시험 잘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지훈 선생님의 예배를 위하여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져서 다시 한 번 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원하고요. 군 생활 가운데 신앙도 생활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를 잘 하여서 전역 후에도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훈 선생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미나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나 선생님께서 3가지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어요. 첫 번째로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자꾸 믿음 생활이 나약해지고 게을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생활이 정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민이, 하준이 주님 계획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잘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모두가 신앙을 지키고 그 자리 가운데 믿음을 굳건히 지킨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기이고 정말 힘겨운 시기입니다. 그저 그냥 일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어려운 시기이고 더 외로워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미나 선생님 가운데 위로가 되어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나 선생님과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건강 챙겨 주시옵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비전대로 잘 이끌어 달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미나 선생님 역시 굳건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써 굳건하게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그리고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지금 이 시간 함께 미나 선생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하고 자율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유년부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일 예배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정부 지침상으로 유년부에서 예배를 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어른들의 예배 같은 경우는 최대한 거리를 두고 거리 두기 한 상태로 예배를 현장 예배를 조금이나마 이제 부분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부서 예배는 현실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코로나가 나아질 때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더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신기하고 또 낯설기 때문에 어떤 낯섦이 주는 어떤 반가움들, 새로움들, 매력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제 와서는 사실 정말로 이 시간을 지켜서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결국은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실 수 있는 분은 부모님이시니까요. 부모님께서 모든 환경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부모님께서 그것들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가정 가운데서 정말 오히려 이렇게 함께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의 때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가정을 더욱더 풍성케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일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내일 예배와 유년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주 했던 것처럼 특별히 반을 맡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반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되새기면서 특별히 지금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아이들, 특별히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 떠오르는 아이들, 그들 한 명 한 명 이름과 얼굴 떠올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시대를, 그리고 이 유년부를,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들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유년부 아이들을 위하여,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하여, 우리 반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 반 아이들 가운데 믿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자율적으로 기도하고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